기도하는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이제 드로아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여정들을 좀 보시면 좀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지도상에 있는 좀 원래 오렌지색인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죠. 그 아시아에 보면은 그 끝자락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으로 일단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네오폴리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이제 거기에 도착하는데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2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꾸로 네아폴리에서 사모드라게 그리고 드로아로 가는데 5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긴 하는데 이제 이쪽으로 바람이 순풍이 부느냐, 이제 반대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2일이 걸릴 수도 있고 5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까지 마일수로 계산하면 한 150마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드로아에서 배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러면 그냥 되게 빨리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 150마일이라 되는 그 여정을 배를 타고 이렇게 이틀 동안 이제 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이틀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때까지 마게도냐의 환상 이전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이후에는 지금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도 또 한 20마일 이상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거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12절에 보면은 지정학적 행정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게도냐를 통치했던 왕이 있었죠. 마게도냐에서 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 세계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이 마게도냐 지방을 통치했을 때는 4개의 행정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행정지역 중에서도 빌립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은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뭐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빌립보가 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작은 로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많이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은퇴한 군인들에게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땅도 주고 이렇게 집도 주고 하면서 많은 로마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로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디모데 입장에서는
특별히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중요한 도시긴 한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미지의 도시로 간 거예요. 계획에도 없었고, 그렇죠? 생각도 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은퇴 계획도 짜고 앞으로 내가 여생을 어떻게 보낼 건지 많은 계획들을 짜고 그것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이 세상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그게 있어야지 안정적이라고. 그거가 확실해야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그런데 신앙의 여정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 디딜 때에 아무것도 계획하는 것 없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언제 나오냐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때 과연 하나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빌립보를 중심으로 이제 유럽 땅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계획함이 없을 때에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평강은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모르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에게 날로 날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16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빌립보에서 그 자주장사 자색 옷을 만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요. 또 그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한 명 만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하고 신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의 계획이 도대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에 진행되는 상황이 정말 내가 바라보는 상황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요, 이 기도가 주로 떼쓰는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밖에 더 할 게 없잖아요. 울으면 다 알아차려요. 배고픈갑다.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갑다. 잠이 오는갑다. 보통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기도로 바뀝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저희들도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뭐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여러 날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일단 이 도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겠죠. 그리고 또 그 환상에서 봤던 그 마게도냐 사람이 혹시 여기 있나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그 비슷한 얼굴이라도 혹시 있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쪽으로 오라고 했을까? 뭐 여러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회당이라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 남자 10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동네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라도 있을까 해서 찾아본 거예요. 근데 마침 누구를 만나냐 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14절에 두아디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거든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을 믿는 경건한 사람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식일에 회당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여자기 때문에 회당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있었다면 바깥에서 예배를 같이 참여했겠죠. 근데 이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면 남자를 만날 것 같아요, 여자를 만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남자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 속에 그런 남자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요? 여자를 만나게 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순전히 내 주관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면 계속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그거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좋고 나쁘고가 순전히 우리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에 벗어나면 안 좋은 거, 뭐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면 좋은 거,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길은 지금 이 상황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좋다 안 좋다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점이 없으면 맨날 내 주관대로 좋다 안 좋다 힘들다 어렵다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꼭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보이면, 그게 안 들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제일 잘해봤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삶들을 보면 신앙이 좀 성숙하면 되돌아보니까 그게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순간에 나의 인생의 좋고 실패,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합력해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다 좋은 거라고요. 다 좋은 겁니다. 그 관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정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죠.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과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두아디라 지방에서 이 자주색을 만드는 것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 오랜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색이었습니다. 이것을 옷감에다가 또 물감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생산하는 곳이 또 두아디라이기도 한데요. 이 보라색,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요. 주로 왕족, 귀족들만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족들과 거래를 하는 이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가 사도 바울이 뜻밖의 잭팟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집에 유하라 그러지 재정적으로 계속 후원합니다. 재정적으로 계속 후원하지 얼마나 엄청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큰 축복을 바울과 그 일행이 얻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다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지금 16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은 전부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계속 바울이 듣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말은 맞는 말인데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 귀신도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기는 하잖아요. 말씀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하고 이 여종이 전하는 것하고 메시지는 같는데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마치 바울과 실라하고 한 팀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귀신을 내어 쫓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ho are telling you the way to be sa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the way가 아니고
그냥 a way to be sa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리긴 진리인데 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와 상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여기는 사탄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사했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건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사건이에요? 될 것 같은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세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는 이 빌립보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사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뭐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잡혀가고 끌려가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거 봐요, 하나님, 내 계획이 좋았잖아요. 내가 언제 여기 오려고 했습니까? 괜히 환상 보여줘가지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원래 내 계획이 회당 중심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가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았어요.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점치는 요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빌립보 도시 전체에 복음을 전했던 사건인데 이게 뭐예요? 왜 우리를 감옥에 보내줘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착고에 지금 묶여있고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여기 왜 보내준 거예요? 이런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해요?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이 상황을요? 내가 판단합니다. 안 좋은 거네. 괜히 여기 왔네. 뭐 될 것 같더니 그냥 망가져 버렸네. 예? 하나님 사역이 완전히 막혀버렸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착고에 묶여있고 몸은 매질을 당했고 힘든데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왜 이 상황을 내가 판단하냐 이 말입니다. 이건 좋은 거야, 잘 된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됐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 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선하심이 있을 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능력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6절에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쫙쫙 열렸어요. 착고가 팍 풀렸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하라는 뜻이에요?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가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모르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도를 못 받아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요.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시라고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보기에는 참 안 좋은 상황이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이구 탈출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뭘 놓친 거예요? 마게도냐로 왜 오라고 했는지 하나도 연결되는 거 없어요. 자기 주관에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눈에 보이는 뻔한 자유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떠나지 않을 선택을 주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간수가 딱 와요. 간수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러면 딱 보고 뭘 가지고 판단해요? 보여지는 거, 상황, 객관적인 데이터로 봅니다. 아이고, 문이 다 열렸네. 그럼 뭐라고 단숨에 직감하겠죠. 다 없어졌겠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 곧 올 건데 나는 곧 죽겠네. 차라리 내가 자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의 집은 이 감옥이랑 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 수없이 봤는데 저렇게 찬양하는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저들이 찬양하는 저 하나님은 누구야? 자유의 길이 주어졌는데도 떠나지 않는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보다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바울이 더 놀란 거예요. 지금 이 간수 입장에서는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분별했기 때문에 감옥조차도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문이 열려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 능력을 발하실 거야. 그리고 그 간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다 들은 간수가 33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채찍질 당하고 매질을 당했던 그 자리를 이 간수가 씻어주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생각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갇혀있기 때문에, 착고에 묶여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한 그런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들은 여기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또 한 번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옥중서신, 옥중에서 쓴 편지들을 4편을 지금 신약 성경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요.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I am in chains, 나는 착고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가장 큰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쇠사슬에 묶여있지도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망하지 말고 위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 행복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없이 깊이 알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답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때까지 했던 선교 방법이랑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낙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 환상 때문에 거기에 도착을 했고요, 그 환상을 주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답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을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지금 정의 내리고 안 좋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번 11월 달 기도의 기간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답을 얻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정의 내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 만나 하나님 뜻 분별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